말씀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46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의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출애굽기 40장의 내용은 성막을 봉헌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에 내용을 보시면 1절부터 이제 33절까지가 이제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것을 위해서 먼저 모세는 관유라는 것을 이제 성막의 기구들에게 이제 바릅니다. 그러면서 이 성막의 기구들을 이제 성결하게 하죠. 이 관유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올리브 오일이 있죠. 올리브 오일에다가 계피와 장포 그리고 모략 등 여러 가지 천연 재료들을 이제 섞어서 만든 거룩한 기름이다라고 그렇게 지칭을 합니다. 근데 이 관유를 왜 바르냐면 이 관유에는 죄와 허물을 이제 용서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관유를 바름으로 인해서 일반적인 이 물건들이 좀 거룩하게 변한다라는 그런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죠. 성막의 기구들에게 이 관유를 바른 다음에 그 다음에 모세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목욕을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에게 관유를 발라서 그들 또한 거룩하게 이제 구별을 시키게 되죠. 이 두 가지를 했다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날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이 말은 그들이 또 신의 광야를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한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앞으로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분명한 것은요, 앞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는 여정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구름이 회막. 제가 이제 회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성막 전체를 가리켜서 이제 회막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만나는 장소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회막의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이라고 표현할 때 제가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이제 지성소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성막이라는 그 전체에 보면 이 성소와 지성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전체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곳은 성소와 지성소를 지칭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전체에서
성막과 지성소가 있는 고기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구름이 떠오를 때는 전진하고 떠오르지 않을 때는 머무는 것으로 증거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낮에는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구름 가운데 있음을 통해 증거하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스라엘 공동체의 광야 여정의 역사를 보면 그들은 이미 자신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은 보았다고 하지만 이 본 것 위에 좀 출발하는 것 이외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지 않아요. 다르게 표현하면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 또한 이스라엘 공동체처럼 항상 있는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오늘 내가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것, 내가 지금 식사를 할 수 있는 것, 공기로 숨을 쉴 수 있는 것, 물이 있어서 마실 수 있는 것, 눈이 좋아서 보고 싶은 것을 볼 수 있는 것. 근데 이러한 것들 중에 하나만 빠져도 우리에게는 엄청난 상실감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뭔가 하나만 부족해도 우리는 힘듭니다. 다리를 다쳐서 기부스를 하면 걷는 속도가 늦죠. 그것조차도 힘들어요. 횡단보도를 좀 긴 걸 걸으려고 그러면 평소 같으면 건너고 남는데 못 건너요. 평소 같으면 그냥 뛰면 되는데 못 뛰잖아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들이 하나가 부족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도 모르게 상실감들이 크게 작용하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도 마찬가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이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으로 그리고 성막에 임재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것.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어쩌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앞에 있는 현실 속에서 그 현실의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것만을 바라보고 절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예전에 서울에서 사역을 하던 교회 사택이 월드컵 경기장 옆에 있었습니다. 상암동에. 근데 그 옆에 보면 하늘공원이라는 곳도 있고 한강 수영장이라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자전거를 타거나 달리기를 하면서 그곳을 많이 지나갔어요. 근데 아이들과 글쎄요, 그게 8년이 있으면서 한두 번 갔을까? 월드컵 경기장은 한 10번 정도 갔을까? 그런 것 같아요. 보통 일중독이라 그러잖아요. 워커홀릭이라 그러죠. 일중독이라고. 제가 사실은 일중독이거든요. 그리고 교회하고 집 밖에 몰랐어요.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그냥 운동하는 사람이죠.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것보다 이제 버티려고 운동을 하는 사람인데,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시는 환경이잖아요. 가족들과 함께 좀 보내고 뭔가를 이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인데 그걸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쩌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일에만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그렇게 살지 마시라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곁에 있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제 친구 목사 중에 케냐 선교사로 가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한 20년 정도 됐는데 이 친구는 그 마사이족이라고 그러잖아요. 맨발로 막 뛰어다니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마사이족 사역을 해요.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뭐 거기 가서 맨 땅에 이제 헤딩하는 거죠. 거기 가서 이제 뭐 천막 짓고 같이 올려고 있다 예배드리다가 또 뭐 모여서 또 하다가 뭘 조금 만들어서 또 예배드리다가 그러고 이제 그 나중에 이제 교회를 세우고 뭐 그런 일도 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한번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케냐에서는 아이들이, 자기가 있는 지역에서는 아이들이 학교를 가거나 아니면 교회를 갈 때 최소한 15km 이상들을 걸어가야 된답니다. 근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서 예전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가, 예전에 교회가 많지 않았을 때 옛날에는 다 그렇게 우리도 걸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는 지금 눈만 뜨면 학교잖아요. 학교 옆에 있잖아요, 그죠? 좀 멀다고 이야기하면, 조금 멀다 그러면 좀 태워다 주잖아요.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데, 또 그 저도 어릴 때 그랬지만 횡단보도 지나다 아이들이 다치면 어떨까 싶어서 또 데려다 주고 그러잖아요. 또 눈만 뜨면 교회가 있어요. 교회 없는 데 없어요. 다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그들과 같은 절박함이나 간절함이나 어떤 애절함이 없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어쩌면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필요할 때 찾으면 되지. 언제든지 교회는 옆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학교는 옆에 있으니까. 내가 필요할 때 찾아가면 되지. 거기서 끝. 늘 있으니까. 근데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요,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집인 옆에 운동기구가 있으면 운동하면 되는데, 뭐 내가 필요할 때 하지. 그 시간 놓치다가 수술하거나 뭐 아프면 돈이 들어가죠. 시간이 들어가죠. 노력이 들어가죠.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의 삶에서 중심이 되기를 바라세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늘 성경에서 표현한 대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 삶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 마치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주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고스란히 전달되어 있는 것이 어쩌면 이 출애굽기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출애굽기를 이제 오늘로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를 마치면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뭐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이야기하는 것이 출애굽기가 아니라,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사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의 역사입니다. 우리 인생의 역사이죠.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들의 인생 가운데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필요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해서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 또 우리에게 열려있는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이 출애굽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해주신 하나님, 그분을 꼭 붙잡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달려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오늘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 바라보며 앞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될 믿음의 여정 또한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의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고백하며 하나님 나를 위해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멸류관을 달라고 고백하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나의 삶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